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쓴 각각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 바로 성경이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나라가 생긴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후에야 글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특히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포로기 이후, 포로에 갔다 온 다음에 글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되는 요한계시록, 그게 AD 약 120년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이 글로 쓰여지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맞춰질 때까지 약 1500년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이후에 각각의 책으로 존재했죠. 근데 이단들이 넘쳐나게 되자 초대교회에 정경,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 경전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공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AD 2세기 초반에 영지주의자였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바울서신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만의 성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경, 경전이란 것이 그때까지 없었단 말이죠. 2세기까지. 그냥 각각으로 떠돌아다니는 성경책들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약 200년을 설왕설래 하던 도중에 4세기 초반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렇게도 박해했는데 이제 4세기 초반에 돼서 밀라노에서 모여서 밀라노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로마 제국 회의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명한 교부들에 의해서 기독교 경전을 확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약성경 27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에 대한 이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3세기 말, 그러니까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결정했고, 구약성경의 경우에는 419년 제2차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곳에서 46권의 구약성경을 결정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죠? 이건 언제 결정된 거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개신교는 구약성경은 39권으로 한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딱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쓸 거 쓰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회의에서 결정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고 사람들이 정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저자라고 불러요? 저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자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을 저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자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들이란 뜻에서 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또 누구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기록자는 누가 썼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자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 책은 제 아무리 세계 명작이라고 할지라도 거듭거듭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엷어지게 마련이죠. 물론 두세 번까지는 보지 못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감동이 깊어지지만 결국 지루해질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께서 남자라면 삼국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삼국지는 10번을 읽지 않으면 읽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번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를 한 10번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봐요. 남자라면 삼국지라고 말은 하지만 잘 보지 않습니다. 이제 대충 그 등장인물들 어떤 의미인지 뭐 듣기도 듣고 보기도 보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수십 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여기 대전, 부여, 여기 뭐 공주, 논산 이 지역을 우리 감리교회는 남부연회라고 하는데요. 그 남부연회 목사님이 한 75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750명 목사님한테 같은 성경 본문을 주고 설교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그 초점도 다르고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작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리고 편집이 돼서 모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또 이 40명의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환경을 가지고 살았고, 유대인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동시대 인물도 아닐 뿐더러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완벽한 통일성을 가집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100년 전의 역사를 한번 역사학자들을 모아놨고 써보세요 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자기가 전공한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 사관에 의해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태초의 이야기부터 담고 있는 성경은 40명이나 되는 기자에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쓰여졌고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세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겐 감동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겐 감동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 역대기 상하는 2차 포로기환을 이끈 지도자인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교육의 목적으로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은혜를 주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성경이 기록된 것을 마친 지, 즉 요한계시록에 약 120년경에 쓰여졌는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바로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모두를 위한 말씀이면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그 선교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불을 지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성경의 가장 명백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이와 같은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지혜를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훈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구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성경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거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맞추어야 할 초점,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모세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고 따라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은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는 다른 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자기 삶의 초점을 천국으로 맞추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이런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39, 27 더하면 66권 이렇게 외워요. 성경은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서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오경, 토라 혹은 율법 이렇게 부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를 더 구분하여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책들입니다.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사서 끝에 제일 끝에 끝나고 뭐가 나옵니까? 욥기가 나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우리는 성문서 혹은 시가서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욥기나 전도서도 시예요. 시와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에 더 가깝게 다가서도록 가르치는 책이죠. 그 다음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명칭을 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가 점치듯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말하는 미리 예자를 쓴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대신 말하다 라는 뜻의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 할 때 예언자는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예언서는 총 17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뭐라고 부를까요? 대예언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니엘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왜 앞에는 대고 뒤에는 소예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정말 쉬운 건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은 길어요. 그래서 대예언서고요. 그 뒤에는 짧아요. 그래서 소예언서예요. 다니엘을 대예언서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인데 제일 앞에는 무슨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무슨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불러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역사서이고, 그 다음 글들은 편지예요. 전부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고 나머지 8권은 공동서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경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뭐 특별한 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지, 띄엄띄엄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읽어야 되는지, 거기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성경 읽기표, 1년 성경 읽기표 찾아보면 창세기, 마태복음도 좀 읽었다가, 하루에 창세기 읽었다가 마태복음 읽었다가 또 시편도 좀 읽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좀 다른 것도 읽었다가, 그렇게 해서 1년은 채우는 것도 있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읽기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으면 돼요.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한 권 쭉 보세요? 한 권 딱 잡으면 한 권 끝날 때까지 쭉 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한 3-4권을 봐요.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 좀 보다가 좀 내려놨다가 또 이것도 좀 봤다가 내려놨다가, 그렇게 3-4권을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도 감동을 준 방법은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처음은 성경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랬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들으려고 만들어진 거지 써놓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리듬과 운율에 따라서 좋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소리내어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보내드리죠. 그렇게 쭉 따라 읽으면 1년에 한 번 듣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읽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죠. 듣는 방법도 뭐 요즘은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너무 잘 돼 있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듣는 거는 사실은 성경이 없을 때 방법이고, 읽는 거는 누구나 성경을 사서 지금도 읽을 수 있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자기 옆에 두래요.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자주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예배 드릴 때 없으면 허전한 장신구처럼 여겨서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서 먼지 탁탁 털어내고 후 불어서 갖고 나오는 그런 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옆에 두고,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고, 앞에 말씀 읽었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읽은 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은 것에 그치지 말고 읽은 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재밌죠? 책 제목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험 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기로 1년만 딱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말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살았어요. 1년 동안. 실험을 시작한 지 381일 후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썼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 너무나 다른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미친 척하고 그 책처럼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똑같이 살겠어요. 그 담겨져 있는 의미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예요. 연구. 성경은 온 세대를 아우를 수 있지만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쓰여진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거고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독일어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도 몇 번이나 변해서 개역 개정판으로 온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고 지리적 환경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어떤 뜻인가를 바로 보기 위해선 우린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저 목사님이 설교 말씀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석서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제가 뭐 주석서를 지금 당장 가서 하나씩 한 질씩 다 사서 보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잠언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성경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꺼내듯이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책의 도움을 받고 상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주석서만 본다거나 성경에 대한 책만을 보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의미를 방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연구부터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번째 성경 읽기의 방법은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도슨 도르토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물론 사람마다 암기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한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믿음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새겨진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치매 안 걸리려고 고스톱도 친다는데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 더 유익한 거는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물론. 이게 말투도 좀 딱딱하고. 하지만 하다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건 명상이에요. 묵상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성경을 보는 방법은 지식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죠. 그의 재산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가 변화였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불의하게 얻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세리장이 불의한 방법을 얻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다 나눠주겠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겠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재산 모으는 것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변화되었어요. 물질은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격려를 많이 쫓아 살아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길 원해요. 하지만 그거는 허공에 불과하죠. 공허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바로 사탄을 물리치게 합니다. 세상에 엄연히 유혹이 존재하고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죠. 요즘은 더 문제인 것이 뭐냐면 전혀 악해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사람, 여가생활, 가족,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방해해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롬이라는 교부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은 당연히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지식에 머물게 되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100가지 알아. 근데 실천은 하지 않아. 근데 나는 성경의 지식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해. 저는 이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